할렐루야. 가이드 포스트라는 작은 책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알렉산더 플리보라는 65세 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가운데 전립선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 나이에 이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삼촌 2사람도 죽었습니다. 사촌 몇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순간에 맥이 빠지고 모든 의욕이 없어집니다. 깊은 두려움, 암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암의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는 이 암에 걸려도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암이다 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절대 암으로 죽지 않으니까, 두려움으로 죽으니까 평소에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암과 싸우지 말라는 저자인 일본 학자는 암을 절대 싸우고 마치 철거민처럼 철거하면 그 철거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대항하는 것처럼 암을 죽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암이 대항하고 번지니까 암을 사랑하면서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먹지 못해 죽는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남자는 2사람에, 여자는 1사람, 3사람에 1명꼴로 암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즐기던 운동도 안 합니다. 운동해서 뭐 하나? 이제 죽을 텐데. 사업도 정리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동생이 형님, 신앙이 나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죠. 그 동생의 얘기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주세요. 내가 이제 세상에 얼마 살지 않을 텐데 어떻게든 나에게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이상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다 조직검사 다 했는데 이상합니다. 기적입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 건강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있다면 기도 시간밖에 줄일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에 관하여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3번째 문단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지만은 솔로몬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행복할 때,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청계산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요. 거기에 가면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딱 두 가지 인사를 언제나 해요. 첫째는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심호하십니까? 두 번째는 무슨 문제로 기도하러 왔습니까? 목사님들도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첫날은 주일을 제외하고 매월 첫날은 청계산에 가서 하루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저의 목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억지로 매맞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어렵고 병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암에 걸려서 기도하지 말고, 암이 걸리지 않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그 기도문이 길지만은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구절구절 그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에레미야 32장 17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을 당하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변화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주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 신방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람의 귀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내 기도를 좀 통해서 상대를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문장을 씁니다. 아름다운 어휘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반응을 할까? 기도의 대상이 사람의 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집회하면서 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저 어느 교회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20분 기도하는데 하도 길어서 제가 시간을 쟀어요. 그런데 전부 다 잘못을 지적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잘못을 지적하는 기도. 그래서 나는 그 교회 형편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시편 25편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무 꾸밈 없이 자기의 그 원하는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만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간구했습니다. 이 진실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세리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지만 하물며 내가 전년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전에서,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항상 주야로 보시옵소서. 종이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내 백성이나 이방인이 멀어서 저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적국으로 포위가 돼서 포로민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 가더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갔습니다. 10대의 소년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을 총리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도 이기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중해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서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어디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캄캄한 윗속에서.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화기가 발달해서 전화로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한층 나가서 화상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하고도 화상통화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화상통화보다 더 좋은 거는 얼굴을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도 바쁘고 저도 바빠서 95번 하이웨이 휴게소에서 아들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올라오고 저희들은 1시간 반 내려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서 휴게소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안아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화상을 통해서 보는 것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게 달라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야로 보시고 임재하시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매일처럼 바빠요, 피곤해요. 그런데 직장 나가기 전에 그냥 잠시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약속했는데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이 5번의 과정에서 4번은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5번째는 신학교 졸업할 때는 돈과 관계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섬기니까 교회에서 수학여행 가는 비용을 대줍니다. 근데 망설이는 것은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아이들과 연초에 계획을 한 계획이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온 그 관악산 베델기도원에 가기로 다 작정했는데 바로 수학여행이 맞물렸어요. 그래서 정말 수학여행을 갈까, 마지막 학창시절인데 이제 난 앨범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끝나면 난 이제는 모든 기회가 없는데 가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원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애들을 실망시키고 수학여행을 가야 되나 망설이다가 에이, 전통을 지키자,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간대 뭐 그러면서 다시 돈을 교회에다 드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난 너무 억울해요. 나 이렇게 기도하러 왔잖아요. 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남들이 갈 때 가지 못하고 난 기도원에 간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중학생 애들이 내 곁에 와서 덩달아 울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울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힘이에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주도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통합 측은 많은데 합동 측이 없어요. 그래서 한병기 목사님을 복구위원장으로 선택해서 전국에서 이 교회 헌금을 했어요. 제주도를 교회를 세우자. 제주시에 재성교회라고 아주 반듯한 교회 3층짜리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8개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헌금해서 세운 교회,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성전 봉헌하는데 제가 초청을 받고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KBS 방송국장이 그 교회 피택 장로인데 그분의 자동차를 타고요. 우리 친구들은 다 버스로 여행했지만은 저는 그 승용차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데 가는 곳마다 경찰이 경례를 해요. 나를 보고 하는지 뭐 자동차를 보고 하는지 몰라. 난 안에서 그냥 손들어 주세요. 내가 조그마한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에 많을수록 여기에 많이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소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난 하나만 소원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주께서 여기 계시고 만나주시겠다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이전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세요. 주야로 이 전을 보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맞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새벽기도에 누군가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말씀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손을 폈다는 것은 왕이지만은 내 뜻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들고 하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80년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신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사를, 너 오늘 만세 몇 번 불렀어? 난 2번 불렀다. 이상하다. 만세는 왜 부르나? 3.1운동도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도가 들어오면 만세 아니에요. 강도가 들어와, 너 오늘 강도 몇 번 당했냐 그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 뭐예요? 이 손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계획,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왕이고 지혜가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입니까? 다 손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자인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주님만이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거기에 두시고, 주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그 자리에서 사용해달라. 나의 생애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솔로몬은 겸손의 기도와 함께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적국에 사로잡혔을 때 해방해 주세요. 참으로 깐뿌기나 이 해충 여러 가지 곤충이 농사를 망치면은 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먼저 회개를 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여, 죄를 먼저 고백하고 전쟁의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먼저 고백하고 가뭄에서 구원해 주소서. 죄를 고백하고 여러 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는 먼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하리라.
젊은 사자가 굶지 않아요. 젊은 사자가 죽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젊은 사자가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인간은 아담의 죄로 물려받은 그 죄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방세의 저자지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에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엔 오직 한 가지 종류,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부터 쭉 보니까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달라 할 때 이거는 폭탄적인 기도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이 선민이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기도할 사람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세월이 오래 지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인 한국 사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벌써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시아의 끝머리 한국이라는 곳에, 거기에 또 이민 온 영생교인들, 그들이 다 기도할 것을,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을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을 때에 그 주치의사가요, 이 뉴스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는 위험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같은 장소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뉴스는 계속해서 혹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깨어지지 않는가,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는 그 상처를 받고 그는 첫 번째 얘기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뉴스를 듣는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누가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갑시다.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몰라요. 앞으로 이 대사를 죽이겠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한미 대사의 첫 번째 얘기였어요.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이 말은 제일 먼저 메가더 원수가 한 말이에요. 그는 6.25 참전의 사령관으로 나와서 도저히 전쟁에 막을 길이 없으니까 유럽에 있는 미군을 청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거절했어요.
만일 유럽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날에는 유럽이 전부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서유럽이 공산화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메가더가 만들어낸 것이 카츄샤예요. 카츄샤는 한국 군인, 육군이 미군에 속한 군인을 카츄샤라고 그랬어요. 이 카츄샤가 인천 상륙작전에 10,000명이 동원한 거 아세요? 이 카츄샤가 먼저 인천 상륙작전에 앞장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츄샤는 영어로 전쟁에 나가면서 We go together. 그러면 같이 싸우는 백인들은 같이 갑시다.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고 미국 사람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세월이 지나고 6.25가 끝나고 메가더가 갔지만은 그 같이 갑시다라는 동맹, 같이 싸웠어요. 공산당하고 같이 싸웠어요. 이 피습을 당하고도 같이 갑시다. 동맹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 홀로 가자면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도저히.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가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같이 가겠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모세에게 같이 가자는 얘기가 500년이 지난 후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같이 가자. 여러분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병으로 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 신방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나 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같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